성경에서 많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지만 오늘 아비가일이 오늘 다윗을 만나는 이 장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습니다. 왜 아름다운 장면이냐면 아비가일이 예뻐가지고 아니라 아비가일이 한 그 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뭘까 보면 그것은 오늘 이 장면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 여인이 복수에 눈이 먼 한 남자, 그래서 곧 이제 사벽 예명을 끌고 가서 한 가족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 분노에 찬 그 한 남자,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장면이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눈에 살기가 띄고 분의 겨우 펄펄 뛰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나베아락에서 모욕당한 이 다윗, 이 복수심에 이 분노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400여 동지들을 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은 다른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른 때하고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그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존귀케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늘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모습에서는. 그리고 자기 자아가 분노가 막 가득 차 있어서 지금 막 펄펄 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지요. 이때 아비가일이 그 앞에 나타나서 오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멈추게 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그 정말 그 끈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연합해 살았던 사람인데 잠시 헷가닥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아비가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섬긴 그 일이 다윗을 멈추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펄펄 뛰고 있는 그곳에 간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일생일 때 아마 다윗이 가장 큰 살육을 벌이는 자기 지극히 개인의 분노로 인해 살육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큰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에 사실은 아비가일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멈추게 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장면이 아비가일이 행동한 그 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 나와 내몰리면서 도망 다니고 있었던 신세였지만 그때 다윗은 사실은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의 이 무리들, 함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단이 아닐까라고 부를 정도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겼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도적제입니다. 도적대. 항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항상 이 무법자들, 도둑들이 이렇게 급습해가지고 뺏어가고 약탈해가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따르는 무리들이 사실 이 나발의 그 목자들의 양들을 돌봐주고 무법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도둑들로부터 그들을 지킨 이것이 다윗이 그 당시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5장 16절 보면 나발의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성벽과 같이 보살펴 주었다고. 큰 은혜를 입은 삶이죠. 그만큼 은혜 입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양털 깎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 수확의 시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양털을 깎고 공들인 양털을 깎아서 하는 그때는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술과 음식을 갖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배경입니다. 잔치상 차려지고 풍성한 음식과 술도 준비되어 있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굉장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발의 집입니다. 굉장한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굉장한 많은 양들도 있었고 보면 꽤 부자인 이 나발의 집인데 이곳에 살고 있던 이 다윗이 10명의 청년들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잔치에 음식을 좀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무리한 요청도 아니고 당연한 요청일 수도 있고 그것이 1년간 나발의 목자들 나발을 보호자의 역할과 같이 했던 그런 것으로서는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실 요청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발이 이 요청을 듣자마자 다윗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이 그리고 다윗을 마치 이 광야의 강도 같이 여기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나발의 태도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끝났으면 아마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요즘에 종들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에게서 도망 나온 다윗을 빗대어서 한 얘기죠. 굉장한 모욕감을 받은 다윗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약점을 가지고 건드려 가지고 성질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윗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랐어요. 그래서 모욕감을 내가 피로서 갚아주겠다. 그래서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배은망덕도 이런 게 없다 해가지고 지금 그 남자들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25장 22절 보면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뭐 쓸데없는 이 맹세까지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다윗의 행보를 보면 이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 매일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여겼던 다윗 아닙니까?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웠고 그 미칠 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갔던 사울을 동굴 안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사람을 사울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 마치 나발과 비슷한 사람으로 또 자기를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그 욕심으로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같은 모습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죠. 위기죠. 어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다윗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토록 경건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던 다윗도 한순간에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서 그냥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인간이지,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거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으로 끝났으면 아마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졌을까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위기죠. 그런데 이것을 아비가일이라는 한 사람이 이 내용 가운데서 다윗을 말리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내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모욕당했다는 것들을 듣고 바로 직감하고,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갔다는 것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인식하고 급히 서둘러 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잔치 음식을 가득 차게 싸서 나귀에 싣고 중간에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황급하게 그 앞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얼굴을 땅에 맞대면서 말합니다. 부디 제발 간청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하실 만한 행동이 못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워야 할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는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일어나 당신을 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이고 보존될 것입니다. 당신의 적들의 목숨은 주님이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당신께서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건데 어찌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그렇게 분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당신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어찌 이 나발의 악한 바보짓거리에 마치 그 미련한 사람이 한 행동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거기를 방향을 설정하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해 주었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한 것과 같이 그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렇게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요,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로 족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아비가일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시선에 다윗을 책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적할 만한 그 사람은 그렇게 대적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분노에 펄펄 뛰고 날뛰던 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멈춥니다. 이 말을 듣고 멈춰요. 사실 아비가일은 무엇 하나 그렇게 할 만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여자였고요. 그리고 무슨 무기를 들고 와서 그를 대면한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그런 한 여인이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다윗을 바꾸게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강면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비가일과 같이 그렇게 펄펄 날뛰고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원수 갚는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분쟁하고 정말 그렇게 펄펄 날뛰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막아내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저절로 나가더라고요.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적용할 점이라 여겨집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분노가 가려지고 그렇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것에 대한 인식들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눈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잃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죠.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아비가일이 얘기한 상대는 분노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 아닙니까?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싸울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싸우는 순간 당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4편은 나발에 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발에 관한 쭉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발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뭐 그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마주대하면서 싸우고 그들을 가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싸울 일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맡기고 용서하라는 얘기지요. 다윗도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될 뻔했습니다. 다윗도 그 순간에 사실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지만 없는 사람과 같이 행동할 뻔했던 것이 다윗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이 분노로 멀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져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그냥 맞닥뜨려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맞닥뜨려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거나 거기서 내가 반응하는 그 반응이 아니라 정말 눈이 열려져서 아비가일이 얘기한 것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그 분노들이 사그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또 아비가일과 같이 정말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갈 때 아비가일의 역할이
꼭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비가일이 한 역할이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 중재의 자리에서 화해자로서 그 자리에 서서 그 화해를 위해서 아비가일이 무릎 꿇고 자기의 전인적인 것들을 내놓고 사실 거기에 간 거지요. 목숨 걸고 간 거죠. 주님은 목숨을 내놓으셨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놓아 흘려 죽으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신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분노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원수가 없는 일은 우리의 일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게 되지요. 우리 안에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성질대로 반응하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이 열어져서 성질로 반응하거나 내 분노로 반응하거나 내 성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의 눈에 내가 감정이 나를 덮고 정말 분노로 비난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덮었던 것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눈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이 씌워져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싸움에 돌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상대방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 분노의 눈이 멀어서 그냥 정말 싸움 가운데 나가는, 비난 가운데 오직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문제,
또 우크라이나 문제, 모든 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 중국과 또 필리핀에 가는 문제, 모든 것 가운데서 저들의 눈이 열려지고 분노로 덮여진 것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보는 역사 가운데서 저들의 평강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이 그쳐지는 역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그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시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가운데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꺼내가게 하셨는데 분노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발을 향한 다윗의 분노, 아버지 실체도 없는 분노 같은 이 분노가 아버지 하나님 없다는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들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들을 막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비가일을 막아주시 아버지는 주의 그 분노로, 아버지 그 저주로, 그 비난으로, 그 아버지 주의 그 격분하는 것들로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상대방의 미움, 서운함들, 섭섭함들, 아버지 분노, 감정들, 이것에 휘말려서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억눌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십사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멈춰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갚으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 수 없는 일이 아버지 주님께 달려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올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정죄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아버지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려가는 모든 마음들로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나라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게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아버지 그들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저들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예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으셨소.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되어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로 오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이 한 일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분노를 멈추게 하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살육을 멈추게 하는 그 자리에 아비가일이 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길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분쟁 가운데, 나눠진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람으로 내가 서 있게 하셔서, 때로는 전도자로, 때로는 화해자로, 때로는 중재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싸움 가운데 있고 갈라지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같이 쓰임해야 되는 자가 되기로 하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사용하여 아버지 주여 중재자로 사용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화해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을 아버지 메워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중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들 가운데 알려주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건강하게 하소서. 아버지 너는 건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노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영혼들 가운데 저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나가는 그 가운데를 사용하시고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가운데 달라지고 사이가 좋지 않은 자리에 오늘 써주셔서 과외자로 써주십시오. 중재자로 써주십시오. 달라질 불을 바꾸기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놀라주님의 동으로 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이 생명을 차리는 자리에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이 무릎 꿇고 아버지 간청하는 자가 되기로 하옵소서. 자존심 내려놓고 간청하는 자가 되기로 하옵소서. 자존심 버리고 간청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로 하옵소서. 한 번씩은 일어나 나갈 수 있는 놀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건너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아버지 사용하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비갈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하는 연결들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연결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불러주실 때 한 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인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모든 지체가 다 다르지만 한 몸으로 주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다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연결하고 함께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연결들로 우리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라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연결할 수 있는 은혜의 장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이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회 기도 제목들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주의 너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인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기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우리가 아버지 모두를 하나님과 아버지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연결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졌던 틈들을 우리가 연결하는 연결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 아버지는 주여 나눠지고 갈라지고 아버지 벌어졌던 그 가운데 우리가 지체들로 부르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르시게 아버지 자격답게 하시며 예수로 옆에 되어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저희께 원포하며 함께 모든 기도를 이루어내어 오늘 사용하셨던 것처럼 제로 부르시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자리가 주님이 한 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와 성도를 아버지의 연결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갈라지고 틈만지고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이 아버지 일어나는 되게 하시며 주의가 만스럽게 남겨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주의 어려운 것들을 다른 역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머리로 모셔 사랑하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더울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또 내어주시고 주님도 또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올라온 은혜를 주님 같이 지체들이 깨달아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또 하나님의 삶이 아버지의 가운데 가시나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도 하옵소서. 말이 삶이 아버지 모든 인생을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감당이 어려운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품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끌어주셔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